금정공동체 은혜 다락방의 은혜 다순 순장이면서 다락방장을 맡고 있는 국중대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누님이 처음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에게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교회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할 때면 그러고 그냥 끝냈는데 중3이었을 거예요. 그 꿈에서 선명하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인자하고 평안하고 뭔가 말을 걸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을 꿈에서 뵙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우리 둘째 누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이룬 누님이시거든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둘째 누님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의 꿈에 보이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늘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누님이 있기에 복된 삶으로 지금 이렇게 서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없는 조용한 사람의 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88 아시안게임 그 올림픽이 있었는데 노방전도 하면서 길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가히 상상 못하는 내 모습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열정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선교단체 리더도 세우게 되고 뭐 연합회 대표도 하게 되고 한마당 찬양이라고 정오 때마다 찬양 모임이 있었는데 비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채플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그 시작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대학생인데 무슨 캠퍼스 선교사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데도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도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처럼 선교사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공부 언제 할래? 취업은 언제 할래? 군대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들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한마당 찬양이 그리워서 가끔 학교에 가서 또 우리 후배들하고 찬양을 했어요. 공채 일기 교직원을 뽑는다라는 공고가 났더라고요. 야, 여기에 직장인이 되면 점심 때 이렇게 찬양하고 월급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공채 일기에 시험했고 최종 면접에서 총장님이 왜 이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돌하면서도 저는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저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교직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끄덕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30년째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인사팀 교육 파트를 맡으면서 일이 재밌어졌어요. 일에 중독이 걸렸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경고로 안면 근육을 일으켜서 멈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됐고 학교도 걱정이 됐는지 그때 저를 사회봉사단이라는 쪽으로 업무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다시 갖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또 부서가 옮겨졌어요. 끔찍한 입학처로 저를 보내게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또 안면 근육 마비가
됐죠. 근데 여기서는 치료할 시간도 없이 또 출장 가고 또 야근해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진단받고 응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의사가 참 어려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아내가 그 수술실 바닥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의사가 봤어요. 나중에 제가 진짜 완전히 완쾌되고 너는 행운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참 세 개를 관상동맥을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확신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당신 아내 덕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건강이 완전 회복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한 이 모든 과정과 섭리가 내 목숨을 살려줄 반려자로 세우셨다라는 지나온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게 광야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저도 이때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서 순장 성경 공부를 1년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순장을 할까 하고 순장을 내려놔야 될 결심을 할 쯤에 새벽 순장 성경 공부를 열어주셨어요. 1년 개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연히 그 캠퍼스에서 그 한마당 때 찬양했던 후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세요? 했더니 자기 중국 선교사로 20 몇 년 있다가 추방당해 갖고 여기에 와서 중국 유학생들을 자기가 선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또 도와주시라는가 생각하고는 한국어 교실이나 또 중국인들이 드리는 채플 예배, 성경 공부 이렇게 1년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38명을 중국인 유학생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37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앞으로의 남은 삶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캠퍼스에서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제 교회 사역과도 또 일과도 그리고 어떤 관계와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룩한 내 열매가 내 삶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선교와 많은 자들에게 전도로 드려지는데 남은 생애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저랑 똑같은 증세로 119로 실려간 동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대리니 사실 편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하게 되네요. 모든 일에 꼼꼼하고 사심 없이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정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 학생들 민원과 또 어려운 중국 유학생들 학비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문제들을 정말 부모처럼 그렇게 상담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모습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지럼증 증세를 일으켜서 119로 병원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심장마비 증세를 겪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박 대리님이 심장마비는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검사를 했을 때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네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생명의 유혹을 느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먹는 거 그리고 쉬는 거 그리고 틈날 때 운동하면서 이 귀한 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기 있게 꼭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데는 참 일시적인 거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 박정순 대리님의 영혼이 거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요.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계세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 박정순 대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